지난 이 시간에 우리들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배불리 먹이고 또 풀밭에 편히 누워 안식하게 하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우리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목마른 양들을 또 맑은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풍족하게 마시게 하고 더 풍성한 평안을 누리도록 수고하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의 몸은 70 내지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물의 양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체내의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한 체내 각 세포에서 탄력을 주고 정상적인 생명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사람의 경우 하루 평균 1.8 내지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물 공급이 중단되면 신체적으로 시들어집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완전히 수분이 계속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만일 물까지 마시지 않는다면 일주일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물이든지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하라는 바로 신호입니다. 감기가 걸리는 것도 피곤하니 쉬라는 사인이에요.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나 물이 모자라 물 좀 보내다오 라는 그런 신호란 말입니다. 이 같은 현상들은 양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아무리 꿀을 많이 먹어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양들의 갈증을 느끼는 한 아무리 풀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도 갈증을 느끼는 한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따라서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이런 양들의 생리를 잘 아는 목자는 양들에게 풍성한 꼴로 배를 채워준 다음에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인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풍부한 물이 공급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성질이 아주 급해서 목이 마르면 목자가 물 있는 곳을 인도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실 만한 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 선충류나 간디스토마 혹은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 같은 기생충들이 득실거리는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 양들은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안전하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만족한 상태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사람도 육신적으로만 배가 부르고 또한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도 뭔가 우리는 다른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갈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신체적 구조로만 볼 때는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은 우리 일상 시조 아담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반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분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높은 권자에 올라가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없이 찾아다니나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뭔가 안식을 위해 쉼없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목마르니까 뭔가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물을 찾아갔다가 오염된 물을 마셔서 병들고 죽는 것처럼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 사상, 거짓 종교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헛된 것을 찾아 헤매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수의 권위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권인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여기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떠난 인생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이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뭔가 자기 갈급한 영혼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거짓 종교를 만들고 거짓 사상을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그건 다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채워도 이 영혼의 갈증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편히 쉬게 할 수 있고 내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쉴만하고 잔잔하고 깊고 맑은 오염되지 않는 물로 어디 있는지 우리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분이 찾아내시는 그 물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인생들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실 수 있는 물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셔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어요. 이 여인이 동네 소문난 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시간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낮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오침을 한답니다. 바깥에 못 나와요. 너무 더워서. 바로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샘물은, 영생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 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니까. 아니, 육신의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에 막 생수가 넘치니까 물 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보라고 막 외치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만이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셨습니까? 그분이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대신 목말라 하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성신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영원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집을 당합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키도 아주 작았어요. 여러 가지 그 자신의 핸디캡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인들에게 아첨해가지고 세리가 됩니다. 세무 공무원이 되죠. 또 아첨을 잘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세무서의 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엄청난 재물도 모았습니다. 권세도 얻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저 매국노, 로마의 앞제비, 저 도둑놈 하질 같은 놈, 자기 동족의 피와 살을 빨아먹는 도둑놈이라고 욕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세를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 밑을 지나가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말아봐요. 그분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때 삭개오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죠. 지금까지 그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막 그동안 쌓아놨던 재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놨는데요,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착복한 재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누릴 수 없던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예수님 만나니까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적으로 가질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바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영통한 사람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낙으로 삼을 정도로 비뚤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명예와 건설과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그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재물을 분토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는 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아침에 마셨다고 낮에 되면은 마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수가 넘치지만 이 생수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생수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대체로 세 종류의 그 물의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물을 공급받는 첫 번째 수원지는 나뭇잎이나 풀잎에 맺힌 새벽이슬입니다. 풀잎에 맺힌 새벽이슬은 맑고 깨끗한 수원이기도 합니다. 양들은 습관적으로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아니, 달빛이 밝은 경우에도 밤에도 이슬 맺힌 풀을 먹기 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이 목자는 이른 새벽에 자기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 양들은 이슬 맺힌 풀을 뜯어먹고 충분한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만족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 양들을 위하여 마련된 수원지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공급받는 수원지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말이에요. 특히 이른 새벽에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할 때 우리 배에서 또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새벽에 일어나라고 깨우십니다. 나와 함께 시원한 물가로 가자라고요. 아가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랑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위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어디 가자고요? 은혜의 강가로 새벽제단에 같이 가자. 네 얼굴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듣게 해다오. 내가 네 배에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신다는 느끼십니까? 깨우십니다. 일어나자고. 은혜의 강가로 가자라고. 새벽 이슬 맞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라고.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주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받을 기도하면은 하루가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물 먹었다고 낮에도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물을 공급받는 두 번째 수원은 샘물과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말라버린 낮에는 양들이 물이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는 또 다시 물을 찾아다닙니다. 흐르는 시냇물을 발견하게 되면 양들을 인도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목자 인도를 받고 묵묵히 따라간 양들은 모두가 시원한 물을 마심으로 또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또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 한낮이 지나면은 또 은혜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또 갈급합니다. 갈급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받아 먹은 그 생수가 하루 종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아침에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가신 우리 안차교 집사님은 그 나이가 많으신데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 듣고 집에 가면은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을 또 노트에 적는데요.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새벽기도는 고사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배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공급받는 세 번째 수원지는 깊은 골짜기에 있는 샘물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같은 그 건조한 땅에서는 우물이나 흐르는 시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우물을 발견하지 못해 흐르는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골짜기 있는 동굴을 찾기 위해서 막 산을 돌고 그러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더 갈급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골짜기를 돌아가셔서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목자가 그 구덩이 속에 내려갑니다. 가서 물을 퍼올려요. 그 목자가 양들에게 그 골짜기에 있는 웅덩이 속에 있는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온갖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올려주는 물을 마신 양들은 비로소 편안하게 되는데, 그 올라올 때에 그 고생하는 것을 물을 마시고 나면은 잊어버린답니다. 고통을. 시원하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그 출산할 때 고통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옆에 남편이 있으면 머리 조대기를 막 들고 흔들잖아요. 막 멱살을 흔들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간호사가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탁 와서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라고 갖다 주면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잠시 전에 당했던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에 치가 내리면은 그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달린답니다. 고통스러운 레이스가 계속됩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찾아온답니다. 그러다가 결승전에 골인해서 1등을 차지했을 때, 수상대에 올랐을 때 그 희열이, 그 감격이 42.19km 달려왔던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다 잊어진대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더 깊은 은혜와 더 넘치는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곳이 어디냐?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정상은 골짜기를 넘어야 됩니다. 그 골짜기를 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깊은 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 한순간 잊혀진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형님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또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물리친 이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gat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을 반역했던 반역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놓을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의 꿈을 이루어줍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여인과 혼인을 해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습니다. 그 므낫세로 이름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집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축복의 정세가 올라가니까 그 형님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모든 고난을 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당해 쫓겨다녔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쳐 다녔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의 생수는 고난의 골짜기 너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샘물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모든 영웅들이 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축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냥 축복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고난과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담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 주여,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깊은 샘물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의 보자기에 있음을 나는 확실합니다 하고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선한 목자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하시려고 대신 목말라 하셨고, 지금도 새벽마다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은혜의 강가로 가자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축복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